샬롬, 반갑습니다. 와 시리즈 6번째, 하나님의 뜻을 강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상상해 보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관념과 실제는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은 다소 불편한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 어떠한 변화를 수반하게 될 거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면 우리의 전 인격은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나큰 죄를 짓고도 1년간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암양 한 마리를 둘러싼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자가 가난한 집에서 기르던 유일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잡아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다윗에게 묻자 다윗은 분노하며 그 이야기에 대한 옳은 판단, 옳은 처방을 내립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도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옳은 판단, 옳은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지켜온 삶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지 능치 못할 것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드디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더 강화되도록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강화되도록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선택할 것인가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요? 바라기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말씀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1등 되게 하고 싶어서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에 충실하시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심으로써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